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넥타이를 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답니다. 이 넥타이를 매실 때마다. 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도 이제 맬 때마다 막 그 생각이 좀 날 것 같은데, 넥타이를 매실 때마다 이 넥타이가 멋으로 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이끌어주는 목줄이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한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그분에게도 있었고 아마 저도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는 어떤 인생이 또는 어떤 무엇인가가 내 인생을 그냥 이끌고 가면 저는 그냥 그대로 딸려만 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아마 그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참으로 우리 삶은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왜 어렵습니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도 고정된 것,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바둑도 그렇죠. 우리 바둑 잘 두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바둑도 우리 중간에 한 수를 잘못 놓게 되면은 패가 망신하죠. 판을 엎어버리든지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그 한 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둑으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다 다룰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둑이야 기껏 해야지 19개 칸에 19개 칸을 곱한 그 안에서 그저 흑백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인생은 더 복잡하죠. 그래서 참으로 인생은 어렵다,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이 참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내면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심사가 늘 불안하죠. 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기복도 있어요. 이제 심지어는 육신의 호르몬 변화도 있습니다. 뭐 하나 그냥 그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입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 에너지들이 잘못 비집고 들어오거나 나가고 해서 우리에게 화가, 우리 한국 분들에게 화라고 표현하죠. 분노가, 이 템퍼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영적인 악한 영들의 공격까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른 결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정말 이거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정말 격려드리고, 또 이 모든 세월과 그 인생의 구비구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데 더 힘든 게 또 있어요. 정말 이런 얘기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깊이 숨어있는 죄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많은 것들도 어려운데 여기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박혀있는 것 같은, 이게 난지 무엇인지조차도 구별되지 않는 죄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죄의 습성, 이 죄성, 심플 네이처라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저는 종종 표현하는데 괴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몬스터라고 그래요, 저는요. 바깥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슈퍼마켓이나 이런 가스 스테이션에서 젊은 분들은 운전 오래 하시려고, 또는 아침에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확 깨어나는 것 같지 않아서 커피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몬스터를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르시나요? 예, 슈퍼를 안 가시는가 보군요. 몬스터라는 그러한 그 에너지 스포츠 드링크가 있어요. 카페인이 거의 뭐 커피 한 몇백 배 되는, 몇백 배까지는 아니고 몇 배 되는 어떤 그런 음료가 있는데, 저는 그거 먹으면 정말 정말 몬스터가 되는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은 죽어 있는 같은 느낌인데 눈만 떠 있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몬스터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타락과 고통과 갈등으로 이끌고 가는 그 죄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모습.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정말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바깥에 많은 변하는 요소들, 그 다음에 우리의 내적인 어떤 연약함, 거기에 바깥에 또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 또한 거기에 동조하면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성,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유, 끔찍합니다. 더 이상 생각해 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런 얘기 있었죠. 혹시 그때는 저는 성선설요 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저는 그때도 좀 비관론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악설을 좀 많이 지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까 도무지 착한 구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리고 예쁜 어린 아이들조차도 처음에는 예쁜 것 같은데 가만히 하는 짓을 보면은 떼쓰고 앙탈을 부리고 정말 우리가 아가라고 부르는 것이요, 악아인 것 같아요. 악아예요. 진짜 이거는 정말 이건 3살부터 이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저 지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집에서요. 그래서 이 존재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인간의 본성은 예뻐서 그냥 놔두고 싶은데 이거 놔뒀다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절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성악설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대신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센텐스를 날리셨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인생에 있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컨트롤 해주는 파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천문의 만분의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아마 그 순자의 성악설이, 우리 성악설이 순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순자. 여기 순자 안 계시죠? 죄송합니다. 없는 줄로 알고 저는 이게 얘기를 준비했는데, 고대의 중국 철학자의 순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순자의 성악설이 나중에는 한비자의 법가로 바뀐 이유도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된 본성을, 이러한 어려운 죄된 본성을 컨트롤해주는, 다루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와 국가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이 어떻게 생각되어지십니까? 너무 엉성하죠.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다 피해가는 것, 여러분 피부로 많이 느끼는 건 요즘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엉성한 망에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은 기껏해야 사회를 유지하는 법이지 우리를 이러한 죄된 범성을 컨트롤할 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양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이 우리를 정말 컨트롤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약하죠. 너무나도 부질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껏 하나 더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남의 시선이에요. 남의 시선이 우리를 조금 스탑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좀 절제하게끔 합니다. 어린아이들 눈이 그런 의미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요, 매번마다 저희 셋째 녀석한테 뭘 요구를 하면, 오냐, 내가 다음에 해줄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먹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난주였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입니까?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요 좀 당황했습니다. 황당하다고 할까요? 요즘 말로 멘붕 상태였습니다. 아니, 잠시만, 벌써 이 아이가 이렇게 컸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했다. 또 다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해줄게. 다음 주에 해줄게. 근데 오늘 아침에 딱 걸렸습니다. 저는요, 그냥 그 다음 주라는 것이 그냥 뭘 다음 주에 하겠다라고 했던 그 기억마저도 잊어버렸어요, 저는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또 뭘 요구를 하면은 내가 또 다음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다음 주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오늘 딱 걸렸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혼자서 주일날 아침에는 제가 혼자서 이제 교회로 와요. 그런데 이제 딱 오려고 하는데 얘가 다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말끔하게 다 준비하고 신발도 신고, 아버님, 물론 아버님이랑 안 그랬습니다. 아빠, 오늘 같이 아빠하고 같이 먼저 교회 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이게 지난번에 물었던 그 내용이었구나. 그래가지고는 순간 당황하면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에 가자. 나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가자 그랬어요. 완전히 오늘 딱 걸렸습니다. 지난번에 next week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의 눈이 뭐 제 삶을 늘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려가지고 제가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고 할 때 그 아이의 눈을 탁 생각하면서 제가 뭐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은 사실 없어 보입니다. 만일 이런 것들로 사회, 국가법, 뭐 정치, 윤리, 도덕, 양심, 남들의 이목이나 시선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이겨낼 수 있고 컨트롤 받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런 법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율법을 우리의 그런 것들로 이겨낼 수 있다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양심과 도덕과 이런 도덕률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삶의 법입니다. 정치, 도덕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국가의 법뿐만이 아닌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야 할 법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법은요, 더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저 사회의 안정을, 평화를 또는 어떤 그 개개인의 또는 어떤 공적인 단체의 유익만을 위한 그런 정도의 법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법이 처음에 언제 어떻게 주어졌는지 잘 아시죠? 이미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법이 처음에 주어질 때는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이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십계명, 이 두 돌판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법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소, 가장 깊은 곳, 지성소, 바로 Holy of Holies라고 하는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에 모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은 사실 그 모시는 장소가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법의 위치는 어디였느냐?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마음 한복판이다. 예,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법으로, 창조주께서 주신 법은 바로 어디에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 한복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정확하게 갈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그 법을 두기를 원하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혼동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올라오는 이러한 죄성에서 우리를 막아주고 컨트롤하고 감당해낼
어떤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없기에 바로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아는 분이 누구였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절감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산전수전 많은 일들을 다윗은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한 가지를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용모를 하고 거룩한 행실을 보인다고 해서 또 거룩한 어떤 그러한 모양을 따라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워서 들은 말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얻은 말씀, 그냥 해도 학습한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이 그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절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설교 시간에 들은 것이건 큐티 시간에 읽어보신 것이건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해하시다가 읽으시다가 깨달아지신 것이라고 할지언정 암송한 것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라고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늘 타협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요, 초기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바로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이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19편은 그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편 19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백미입니다. 가장 탁월한 시입니다. 그 다음에 C.S. 루이스라는 분은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이 시편은 정말 시편 중에서도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4일째를, 천지창조의 그 4일째를 묘사하면서 오늘 바로 이 시편 19편을 그대로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명한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19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왔을 때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7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편 7절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요. 19편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혼동, 그 다음에 공허, 흑암, 기품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놀라운 빛을 선사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세계를,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그 기품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해 내셨듯이, 말씀으로 창조해 내셨듯이, 혼동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있고 공허함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말씀의 빛을 비추셔서 놀라운 창조를 해내시는 그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요즘 세대는 이건 것 같습니다. 디프레션이에요. 뭐죠? 우울증. 세상에서 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심리학적 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울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낙담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디프레션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 가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되고 우울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나는 지쳤다. 나는 힘들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에요.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신다고요? 완전하셔서 영혼을 소생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깨가 늘어지셨습니까? 지치셨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늘 충돌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유일한 소망 비결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의 내면과 우리 모든 상황을,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의 삶은 정말 지저분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텍사스에 있는 분의 얘기입니다.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텍사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 죄송하네요. 맨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그냥 제가 차근차근 씹어드리는 것 같은. 그러나 이거 여러분이 유익이 된다면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익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혼돈 자체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예수 믿고 Go clean.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정말 클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질서 정연한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아래로 봐도 야 당신 멋져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 털복숭이 집사님이셨거든요. 절대로 겉으로 봤을 때 고클린이 아닌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면의 질서가 정리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고 본인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이 영상 TV 그 KBS에서 PD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전 교회에서 이렇게 뮤지컬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뮤지컬을 제가 만들어서 올릴 때에 그분이 이제 다 다큐멘터리로 찍어주셨는데 정말 솜씨가 남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DVD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이 PD로 사니까 세상 문화에 쩌들려 있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지저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정리가 안 돼 있는 혼돈 자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해결되고 질서가 잡히고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밖에 없습니까? 그분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헷갈리고 계시면, 질서가 잡히지 않고 계시면, 그리고 나는 힘들다, 소망이 없다라고 어떤 생각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주장하여 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영혼의 소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바이브와 리바이브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서바이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리바이브 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기껏해서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소생되어지는, 부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둔한 자, 우리는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성경의 표현에 보면 우둔하다는 것을 simple로 표현합니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simple life, simple character, 그러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죠. 예, 좋습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 아주 단순하게 무식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 이용당하고 있고 버젓하게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는 심플 라이프를, 무식한 삶을, 무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혜롭게 만든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우둔해요. 뭐 박박사가 아니라 철학 박사, 무슨 박사를 갖다 내놔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좀 똑똑하게 보일지언정 정령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심중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육 좀 못 받으셨다고 세상의 어떤 그 디그리에 눌리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지 마십시오. 법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교묘한 의심의 올무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쉽게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그걸 믿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플 라이프예요. 우둔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우둔한 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한다. 자, 잘 들으십시오. 감각적인 기쁨은 절대 진짜 기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감각적인 기쁨은 절대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서 저도 그런 기쁨을 좋아합니다. 같은 입장에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편하다고, 저는 정말 그날이 주일 진정한 주일 저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쫙 누워가지고 이렇게 진짜 사나이 이런 거 좀, 또는 이런 거 드라마 한 편 딱 보면서 이야 좋다, 정말 안식이다, 이런 생각을 커피 한 잔 딱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죠.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라고요? 진짜 기쁨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전혀 절대 앞으로 누리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보시는지 제가 다 아니까. 저도 포함해서 진짜 사나이, 개그 콘서트 이런 거를 문화를 좀 파악하는 차원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예, 무조건 셧다운 이거는 아닙니다. 세상을 좀 알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마치 위로해 주는 유일한 비타민처럼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기쁨, 마치 이거예요.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확실한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고 섹스는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네. 세상은 그것을 혼동시켜 놓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면 섹스해야 되고 섹스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조미료, 야 이거 맛난 이 설렁탕 정말 맛나네요 하지만 거기에는 MSG가 흠뻑 들어가 있는 것이죠. 조미료로 맛을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미료로 맛을 낸 음식하고 참된 맛, 그 음식의 풍미가 느껴지는 맛하고는 전혀 다르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은 전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어떻게 해요? 순결해서 뭘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할렐루야. 네, 왜 할렐루야 하신지 이해되시죠? 눈이 좀 침침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저도 이제 곧 따라가겠지만 이 가까운데 보면 안 보이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침침해지시잖아요. 눈이 밝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야. 예, 자, 물론 단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겠죠. 여러분, 이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막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투명해 보입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용각산 선전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 열심히 흔들어 보지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법이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밝아진대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욕심, 잘못된 편견, 상처로 흐려진 안경을 쓰고 있으니 불투명한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법이 들어오면 밝아요. 날마다, 오늘 좀 흐린데요, 날마다 비치는 그 햇볕처럼 쨍하게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라고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온통 변합니다.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늘 푸시를 해가지고 막 그 요즘 현대 테크놀로지 그 캐치업 하시려고 따라잡으시려고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그렇죠? 막 컴퓨터 갑자기 막 지금 배우시고 핸드폰 막 그냥 카톡하는 방법 지금 배우시고 지금 아주 막 바쁘십니다. 그렇죠? 세상은 온통 변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따라다니고 저것 따라다니고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맞는가 이러다가 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일도 아닌가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시간들, 소중한 시간들 다 낭비해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려있는 불순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열심히 살아도 이 일이 아닌가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혼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쩌다가 보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90 먹으신 부부, 80 잡수신 부부가 이혼을 하신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귀해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그것은요 마음에 걸러지지 않은 불순물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이 법은 어떻다고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른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큰 개런티 되는 인생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좌우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 복 받았습니다. 정말 복 받았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이런 복. 나와보라 그래요. 이 복 말고 또 다른 복이 있으면 저 한번 되면 좀 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너무 큰 복이라서. 네,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퓨어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어떻다고 얘기하십니까? 다 의로우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죠. 뭐 하나 확실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인가 진짜인가 두드려보고 또 의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 너는 옳고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다. 서로 그냥 피차 서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우지 말자.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돈이 장땡이다. 먹는 놈이 임자다. 말하지 않고 속이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혼돈의 시대에 뭐가 옳은지 모르겠는데 진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다. 두 얼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처세술인 양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진리처럼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욕심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뻐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신의 우상을 섬기면서 야망을 섬기면서도 비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만인 세상에, 그것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비일비재하고 있는데도 그만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논리가 아무리 타당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선포합니다. 거기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배우셨죠?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가치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다른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Sure. 계속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게 좀 입김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Sure. I am sure. 예,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법이고 그리고 거룩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법이 된 사람, 상황이 어떻게 되든
어디로 가시든 어떤 곳에 머무시든 그 법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란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고 고백되어지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기에 애를 쓰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내년 한 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